특별기도의 마지막이라서 아삽의 기도를 가지고 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77편, 10편, 75편은 아마 이게 연대가 정확하지 않을 건데 아마 히스기야 제14년 남유다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쯤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그 수많은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삽 찬양을 담당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 성막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아삽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지은 시예요. 그 시의 내용들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마치 그때 이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쳐들어왔을 때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이 푸틴한테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다. 너 곧 망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만과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예요. 교만과 오만에 대한 메시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강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이 있겠죠. 강한 힘.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교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만인가 하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해요. 멸망당하기 전에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커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는데 누구랑 동맹을 맺는가 하면 계속 자기들을 쳐들어오던 아람 왕과 연합을 해요. 아람과 연합을 했다가 또 남유다와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막 합종 연행이 계속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대로 가다가는 이 신흥 대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먹힐 판이니까 계속 지금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애굽인지 아수르인지 아람인지 때론 남유다인지 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누가 제일 강한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아니 적도 상관없어요. 아군과 적이 하나도 없이 지금 계속 머리가 급하고 빠르게 막 돌아가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심지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오만한 자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세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공의 안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죄를 다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단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꼭 다루시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간음을 행하거나 아니면 뭐 빼앗거나 뭐 거짓이나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장 위험한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사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며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끊임없이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진짜 주변에 끊임없이 딸랑이들이 있어야 돼. 계속 딸랑. 그 딸랑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요새는 또 밥보다 비싼 커피도 사줘야 되고 막 이렇게 오만 가지. 이제는 어디 모임 가면 여러분 반드시 밥을 사세요. 아시겠죠? 밥을 사세요. 바깥에 순두부 6,000원, 8,000원 그거 훨씬 삽니다. 커피 먹으러 가서 커피 내면 이제 뭐 케이크까지 먹으면 이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밥은 낸 거는 또 이름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딸랑이들은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비용을 유지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받기를 바라요. 늘 자기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대놓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너무 천박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겸손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이 자기 자랑은요, 마치 입에 나는 입냄새 구취와 똑같아 가지고요,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맞습니다. 또한 교만은 뭔가 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높이진 않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짐에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아질 기회를.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물론 뭐 인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의 존재를 확인받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그 자신의 존재 증명 방법을 어떤 성취나 관계나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것과 더 버금가는 강력한 정서적 욕구예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이건 인간에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자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긍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인간은요, 밥은 못 먹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요. 옷은 못 입어도, 잠은 못 자도 이건 있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이게 없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요. 이걸 잃어버리면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정서적 필요가 어쩌면 육체적 필요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는 육체적 필요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음을 확인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아니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좀 높이고 싶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럴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나쁜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기회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기진맥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이 안 피곤한가,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피곤한가 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해야겠죠. 이걸 빨리 파악할수록 인생이 빨리 편해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제가 세운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에는 거의 이 내용이 들어가요. 라이노드 리버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훈련 다시 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버리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 또 바꿀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과거죠, 과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뭔가 하면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자가 오를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사는 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바꿔야 될 것에 쓸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바꾸는가 하면 타인은 못 바꾸지만 그 타인에 대한 나의 마음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인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정작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과거를 후회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현재를 내가 살아갈 에너지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없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이가 뭔가 하면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되고 모든 판단이 막 혼란, 가치관 다 멈추되고 그냥 삶이 무너지려고 해요. 이때 정신을 빨리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고 포기할 것이 무엇이며 그래도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살다 보면 오해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는 짓 때문에. 그래서 내 평판이 막 나빠지기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하면 더 이상 이제 뭔가 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뭐가 어려워져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요새 학교에서 애들도 많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러할 때 내가 이 길을 떠나야겠다.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이 직장을, 이 무리를,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 빨리 해야 돼요.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남은 것이.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장판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삶을 지속해야 회복하죠. 삶을 지속해야 다시 시작하죠. 삶을 지속해야 다시 회복할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놓아버려요. 관계를 놓아버려요. 나의 인간됨을 놓아버려요. 이게 삶이 너무 피곤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 잘 기억해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가장 무서운, 가장 위험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것을 너희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교만한 마음으로 목표를 삼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뭘 못하는가 하면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이나 말미암지 않고 동서남북에 있는 귀인이나 상황에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또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낮추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세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는 것을 사람이 못하듯이 낮추는 것을 사람이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낮아졌다고 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명확해졌어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 나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못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걸 못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 말고도 높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속에 이 아삽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아지려고 뭘 하는가 하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해요. 기회. 그래서 대놓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말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에너지를 기회를 만드는 데 써요.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붙잡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을 쓰고,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초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가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계산하지 못해요. 이미 불안해져가지고. 이게 날마다 일어나요. 거의 날마다 일어나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어디서 가장 지금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홈쇼핑에서 일어나죠. 홈쇼핑의 대한민국 탑4를 제가 또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이 사람들이 올리는 매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파는 거 이렇게 잘 팔리는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잘 팔리는 것만 이 사람이 하는 건가?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파는 게 하다 보면 또 잘 안 팔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다 잘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품을 보는 안목, 이 사람들이 상품을 해석하는 이런 것도 쭉 책들이 쭉 얼마나 많더라고요. 분석한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고 쇼 호스트들이 자신의 어떤 방송을 맡고 상품을 선택되어지면 자기가 투자하는 것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그 상품의 장점, 상품성, 실효성, 효율성,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 상품을 놓쳤을 때 얼마나 아쉬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놓쳤을 때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상품성, 필요성, 심지어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기회를 놓쳤을 때 당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이걸 우리 입이 다 상식이잖아요. 다 알고 봐요. 다 알고 보는데도 보고 있으면 혹 넘어가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저희 어머님이 4번이나 전화 오셨어요. 어머니 수요 예배에 자꾸 전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어머님이 전화 오실 때 2번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TV, 본인이 원하시는 TV가 안 나올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는데 계속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송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번째가 저희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게 WWF 이렇게 레슬링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 WWF 그 사람 이름을 다 외워요. 진짜 다 외워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다 하고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오면 그걸 벌써 한 20년째 보시니까 하민이 영재 어릴 때도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놓으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막 그냥 TV도 잘 안 보여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막 태교하고 이랬었는데 하루 종일 막 어머니가 오면 TV에 막 그냥 머리 부수고 막 이거 찌고 이런 게 나오니까 영진이가 막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엄마 이거 보면 안 돼요 해도 계속 하고 내가 얘기했죠. 엄마 이거 다 짜고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래도 막 안 들으세요. 안 믿으세요. 야야 저 피가 저렇게 나는데 저거 짜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계속 얘기해. 너무 몰입해가지고 어떨 때 막 화를 내고 막 또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좋아하시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해요. 아니 엄마 저거 다 짜고 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렇게 몰입해? 짜고 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한참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웃긴 거예요. 왜 웃긴가 하면 저도 영화 볼 때 눈물이 시끌시끌할 때가 있거든요. 거짓말인데 드라마 보다가 저놈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허구인 걸 알지만 허구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감정이 이입되는 것은 천지사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골 노인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팔아먹으려 하는 말이지만 어느 순간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마음이 넘어가는데 그 마음이 넘어가는 게 저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잃어버림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구매들은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짧은 안도감이 있고 6개월씩 계속 카드값을 갚으면서 내는 긴 후회감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지요. 기회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상품 하나 사고 카드 하나 끊으면 기껏 해봐야 한 달 아니면 1년이죠. 6개월. 근데 평생 후회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요. 군사들은 점점 도망을 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사가 아니라 왕궁의 정예 군대가 아니라 어영 군대, 민병대예요. 이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 정예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팔 불면 그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앞에서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많아지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군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때 사울이 고민이 많아요. 왕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됐다가는 한번 싸워볼 기회조차 잃은 채 우리가 나라를 뺏기겠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니. 잠깐, 저 11절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약속한 날이 있었는데 안 왔어요, 사무엘이. 왜 안 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 잡은 거죠.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이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 말도 맞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게 사무엘이니까 계속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도 사무엘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끝까지 기다렸으면 뭔가 하면 제사는 사무엘이 집전해야 돼요. 그래서 좀 불안해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을 거예요. 이거를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도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블레셋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투를 선포 안 하면 그냥 블레셋 내려오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면 그냥 끝이 나니까 부득이하게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금 사울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기회를 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네가 나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기회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결국 그 기회를 잃을까 싶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가는 그 대제국 애굽의 그 왕실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노비로 시작했다가 점점 지위가 올라가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최고 자리에 올라갔어요. 종의 신분으로서.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사회나 이런 것들은 중세사를 보든 고대사를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했어요. 그러니까 사교 모임을 비롯한 이런 많은 것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것들이 아주 난잡했어요. 특별히 그런 종들에 대해서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삼은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종한테 자신을 요구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승승장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회는요, 자기가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오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오직 한 가지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하고 기회를 안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그 많은 세월을 요셉은 뭘 만드는가 하면 자신을 만들었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세요. 요셉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잡느라고,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진맥진해요. 진짜 모든 에너지 여기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회가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요셉이 자기가 진짜 만들어지는 시간은 보디발의 감옥에서의 깊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뭔가 개선되어지고 내가 나아지고 있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감옥에 죽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나는 지금 망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꿈 해몽까지 해줬는데 꿈 해몽 해준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계속 잊혀지고 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과 정서가 자기는 지금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요셉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이만큼, 그 시간의 길이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 드러내는 향은 깊어요. 비싼 술은 오래된 술이라면서요. 13년 산보다 20년 산이 더 비싼 줄은 아시죠?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향이 깊어지듯이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그는 지금 부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부패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향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일 때 요셉의 향이 얼마나 깊고 감미로운 향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타락했던 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조차도. 그런데 유일하게 오점이 기록되지 않는 두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왜? 그가 그 깊은 본인이 망가지고 잊혀지고 깨어진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이 바뀌어도 이전 왕은 다 바뀌는데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면 전임 대통령들이 감옥 안 가면 비서실장이 감옥에 가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왕이 아니라 왕조가 몇 번씩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있었어요. 왜? 그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왕조가 바뀔 것 같고 지금 어느 왕이 붙는 게 좋을 것 같고 왕의 심기가 어떠한지 왕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살폈다면, 기회를 살폈다면, 다니엘은 기회를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회가 사그러들었을 때 자기도 같이 사그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 다니엘이 결국 그 수많은 왕조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 옆에 붙는지, 누구의 오른팔인지. 사람이 모이면 늘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늘 권력 주변에 맴돌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나라는 뭐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정당의 지도자나, 회사도 그거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몇십억 아니 몇 조씩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조심한 게 뭔가 하면 편애거든요. 편애. 이게 조금이라도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하고 그냥 누구 이런 말들은 진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늘 있었던 얘기예요. 사탄이 늘 이걸로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라면 늘 이걸 조심을 해요. 그런데도 그냥 저 목사 마음에 들려고 저 하는 거 봐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인간의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마음들은 계속 그 기회에 집중하고 시세를, 지금 나에게 기회가 될 만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지금 나에게 기회가 될 것 같은 상황을 살피느라고 그렇게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진맥진해요. 진짜 기진. 왜냐하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자꾸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속 새로 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그걸 계속 보는 걸 계속 보는 거. 그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일탈해요. 탈선하게 돼요.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요. 기진맥진하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의 일탈들이 계속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혈안하다 보면 정작 기회를 잘 포착하고 시세를 읽는 눈은 발달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능력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이런 사람은 시세를 잘 파악하니까, 사람을 잘 파악하니까 누가 자기보다 뛰어난지를 아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일탈과 탈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겸손이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발견하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일 자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자기가 높임 받을 때예요. 맞거든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계속. 이 유혹은 목사도 못 피해가요. 설교 끝날 때마다 집에 가서 묻는다니까,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꼭 물어봐요. 피드백을 빙자해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도움이 됐거나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것 하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제 장점을 들어요. 예, 돈을 안 받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야죠. 제가 2시간, 3시간을 그 힘든 얘기 들어줬는데, 예, 제가 받는 상담료예요. 그거 들어야지 내가 병이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얘기 듣다 보면 죽겠어요.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냐 했더니, 그렇게 힘들다가도, 그럼 더 이상 많이 듣는 게 힘든데도요, 마지막 제 피드백 해줄 때는요, 갑자기 막 전기가 쫑긋쫑긋해요. 지금 막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상담을 잘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됐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3시간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이 내가 힘이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높아질 때예요. 내가 인정받을 때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아삽의 자손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노래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노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건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 이 세상에 하신 일을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은 내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받을 때 평안이 와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그걸 내가 들을 때 평안이 오고,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오해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아삽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을 바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 샬롬은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샬롬이 와요. 그 샬롬을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만질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욕구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되지 못한 극한적인 상태를 무시와 모멸감으로 얘기해요. 내가 단순히 무시당한 게 아니라 한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수치와 모멸감은, 거절감은, 무시감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서 강제로 누군가가 나를 그 바닥으로 내리는 느낌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시 받았을 때, 거절 받았을 때,
모멸감을 느낄 때,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다시는 이런 모멸감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나는 못 배우고 가난해서 이런 걸 겪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싶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나 어떤 사람이에요 확인받으려고. 평생의 모든 싸움은 얼마나 피곤한 싸움입니까?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 너는 창조주인 나조차도 네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는 피조물임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각각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평안, 샬롬이 그곳에 이루어짐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묶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빛에 스스로를 묶지 말고, 그 알량한 한 줌도 안 되는 칭찬과 인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조차 희생하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한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